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 형태로 읽겠습니다. 9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고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참 복된 날입니다. 5월 30일 주일 또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참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강론을 시작하고 또 5월달 이달에 들어와서 또 가정의 달로서 좀 몇 가지 주제 설교를 하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그렇게 5장 1절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만나는 두 번째 유월절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에 만났던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적케 했던 사건을 기억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오셔서 그 성전을 청적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이 온통 돈 거래하고 짐승을 아주 비싼 값에 사고 팔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의 구혈, 도적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린 그 성전,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집을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의분을 내셨던 장면을 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온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나사렛 동네까지도 전체가 소문이 날 만큼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이 되는 이때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곳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못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이름은 히브리 말에 두 단어가 이렇게 조합된 그런 뜻이죠.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트레헴이라고 하면 베들레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떡이 나는 집, 아마 곡식이 잘 농사되고 한 그런 곳이겠죠. 베데스다 역시 베이트 헤세드라는 그런 두 단어입니다. 어떤 집이냐?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지요. 이곳 연못의 이름이 그렇게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라고 이렇게 붙여진 이유는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간헐적으로 정기적이지 않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고요히 있던 그 연못이 갑자기 이렇게 막 누군가가 요동을 치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 중반 아래 보시면 천사가 와서 임할 때에 그 못이 막 이렇게 진동이 나듯이 움직여지면
누구든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병을 고치고자 가장 먼저 그 못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5개의 행각, 우리 예배당 같이 큰 이런 건물들이 5채가 있어서 그 안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면서 그 물이 언제쯤 동할까, 그리고 그 물이 동해지면 신속하게 연못으로 그냥 다이빙을 하든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같이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현장이 되니까 그것은 많은 환자들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아마 전국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 대기하면서 그런 어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집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참 다리도 불편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오지 못하는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향해서 이곳에 나온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나온 것이지요. 비록 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도 그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날은 우리 구절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문장으로 끝나버렸죠. 뭡니까? 이는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참 유대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제재가 있고 제한이 되는 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구한 많은 날들 중에 안식일을 딱 택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주님이 의도하셨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고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축제일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다 실제적으로 절기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엄밀히 말하면 나팔절이 시작되죠. 초막절 첫날은 나팔을 불어라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팔절로 붑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그 달의 1일에 7월 1일은 안식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날부터 해서 7째 날이 된 안식일이 아니고 하여튼 그 날은 안식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 아무도 노동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나오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일주일의 7째 날에 온 안식일도 있지만은 이런 절기도 그 어떤 특정한 날은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켜라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크가지 2개, 매주 만나는 안식일과 절기로 만나는 안식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안식일은 누가 만든 날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달력에 빨간 날짜가 있는 이 날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또 달력을 찍는 사람이 이렇게 또 어설픈 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또 나라 간에 서로 회박을 해서 우리 이 날은 무조건 놀자 이렇게 정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가장 먼저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의 시작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법을 주실 때에 그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역사 속으로
기록적으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안식의 개념이 사실은 없었죠. 이렇게 명문화된 성경에 기록화된 안식일은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백성으로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날들이 있죠. 이제 내일 하루가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6월 1일. 그러면 구약의 법에 보시면 그날은 월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달의 첫째 날, 이게 월삭이죠. 이날도 성회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매달 초하루, 그 다음에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 등등 이렇게 그들의 종교적 칼렌더에 따라서 오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엄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 이걸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는 말씀으로 한 그 큰 날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안 지켰다고, 초막절 안 지켰다고 보다도 안식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백성 가운데 돌을 쳐서 죽여라 할 정도로 엄한 명령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에게 10계명 가운데 이 안식의 법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제4계명에 위치케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 안식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사역의 완성이며, 이 안식은 단순히 매주마다 오는 6일 동안 일하고 지친 몸을 하루 쉬는 개념의 너머에 더 큰 영적이요 구원론적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 이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개념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 얘기를 조금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어서 광야로 갈 때에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하고자 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그 백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할 때에 거기서 비로소 안식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어서 탈출케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들어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장차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이 영원한 안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창조와 회복과 안식이라는, 이것이 완성된 구원의 그림이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데 살더라도 이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개신교에서는 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말이죠. 그럼 주일은 또 뭐냐고? 안식일이 그토록 중요하고 구약의 법을 따르면 돌멩이를 맞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느냐? 이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 발전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의 법이라는 그 율법 아래 주님 스스로 계셨고, 그리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 하루가 온전히 지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찾아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그날이 바로 썬데이,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한 주님을 기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 날로서 주의 날이다, 이것을 줄여서 주일이다 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 후 첫날의 모임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는 안식 후 첫날, 다른 말로 주의 날, 이것을 줄여서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 이것은 바로 무슨 날을 줄인 말이라고요? 주의 날인 거예요. Lord's Day, Lord's Day. 주님의 날을 줄여놓은 말이 주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일요일이다, 이 말은 영어에서는 Sunday로 쓰죠. 사실은 태양을 기념하는 그런, 사실 이교도에서 왔던 날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주일의 개념, 주일로 바꾸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능하면 주일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게 좋죠. 근데 이 날로서 우리가 점점 1세기, 2세기, 3세기의 믿음의 공동체 교부들이나 그런 분들의 글들을 보면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게 요일로 치면 일요일이 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는 거죠. 주의 날. 그래서 주일로 모임이 점점 정착화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죠. 유대교라든지 뭐 제7 안식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식일이 맞다고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사실 어제죠. 이들은 그 개념이 이제는 정말 너무 이상한 데로 많이 갔습니다. 그 안식의 법,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 등등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그 법 아래에 있습니다. 뭐 여기 예배당에 불을 밝혀놓은 이것도 안식일에는 이걸 스위치를 켜면 안 되고 이게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동 타이머가 되어 있어서 우리 11시 예배 같으면 한 30분 전 10시 반 되면 자동으로 불이 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을 범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몇 분이 안식을 범하더라고요. 불을 막 켜더라고요. 아침에 안식을 범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면 되는 거 하지 못하는 걸 얼마나 정하고 이런 안식의 법에 그냥 완전히 꽁꽁 묶여서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안식일을 택해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의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한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나은 사람이 자리를 끌고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끌고 가면 노동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사람을 낫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눈을 불을 켜고 지켜보는 사람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했냐고, 왜 의술 행위를 했냐고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그게 아니야. 안식이 법이 그게 아니야.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셨는지 그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들이 가진 안식의 법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병든 어떤 위기에 있는 짐승은 구출하고 해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구출하면 일이 돼요. 무슨 그런 법이 또 있어서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인간이 제정된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안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에 찾아오셔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의미의 안식을 가지면서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복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일의 개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 축제의 장이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로는 이날은 주님에 대한 기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이날에 기쁨으로 나오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지만은 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집은 자비의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3절 중반 이후부터 4절까지는 하나의 관로가 되어 있어서 아래 이렇게 내려가 읽어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관로 내용 통째로 없다고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번역한 사본은 이것이 있는 내용을 채용했고 이게 이제 한국 성서공회나 우리 뭐 여러 교단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이 환자는 물이 동할 때 와 그러면서 그 물 속으로 들어가고자 막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미 누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된 거죠. 언제 또 이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몇 월 며칠에 일어난다 이게 있으면 준비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8년의 세월을 보내는 이 환자에게는 그 베데스다는 희망 고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 요즘 말하면 희망 고문이에요. 한 사람이 낫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1등이에요.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선착순이고 1등 해야 되고, 그러니 뭐 손이 좀 아프거나 뭐 눈이 좀 아프거나 한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뛰어서 그냥 물에 들어가면 눈을 씻고 손을 넣고 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진짜 중환 환자들, 38년 된 환자, 말기 암 환자, 자기 몸을 겨눌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 물은 할 수 없는 늘 희망 고문이에요. 가끔 그런 일 있으면 나다 하고 환호를 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쯤, 그러다 보면 또 한 해 이렇게 38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런 의미에서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이테세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정작 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38년 된 이 환자에게는 자비의 집도 은총의 집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빨간 글씨 된 분들은 그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크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그렇게 내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싫습니다. 누군데 내한테 이런 말 합니까? 라든지 당신 누구요? 이러하든지. 아니잖아요. 정말 낫고 싶으면 주님 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낫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주님 시선 한번 마주치려고 예를 서는데, 주님이 찾아온 이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환자는 7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분의 대답은요,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대답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절망감, 기대도 없고 그냥 원망이 있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몇 가지 마음이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첫째는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아마 이 38년 환자가 처음 병이 걸렸을 때에, 그래서 자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는 낫고자 얼마나 의원을 찾아다니고 부단히 애를 섞였습니까? 침을 맞으면 된다면 침을 맞아야 될 것이고, 탕약을 먹으면 된다면 탕약을 먹을 것이고, 좋은 의사에 만나서 가라면 할 것이고, 또 물리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운동도 하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그가 만나서 고쳐지지 않은 그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그 마음에 절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돼, 또 안 돼, 안 돼. 38년의 시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싸운,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그 속에 큰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요. 38년이나 되니까 가족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 친한 가족이 있다면, 다른 사람 몰라도 가족 하나가 있다면 그를 데리고 그렇게 움직여 줄 텐데, 그런 사람 하나 없으니까 자기가 기어 물에 들어가면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떠나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1등을 해야 살아남으니까, 1등을 해야 고침을 받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은 절망감이 자기를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이 절망감이 그를 이미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에
특별히 2030의 세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전에 듣도 보통 못했던 단어들, 영끌, 영혼을 끌어다가 뭐 돈을 대출받았다 얘기도 있고요. 또는 이번 생에는 집사기 걸렸다, 이번 생에는 뭐하기 걸렸다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제가 할 때는 20대 30대는요 그때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 5년 후에 한번 보자, 내가 10년 후에 한번 내 뒤집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20대 30대가 정상적 평균으로 산다면 앞으로 50년 6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자기 생에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살아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 절망감이 사로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의 늪에 빠져 있고 절망감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생명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 주님의 손 붙드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고정관념이라는 곳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에게는요 아마 구원의 길, 자기가 병 고침을 받는 길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저 물속에만 빨리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첫 해나 또 첫 해 동안에 아마 몇 차례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게 5년 동안 안 되고 10년이 안 되고 20년, 30년, 38년 동안 안 되니까 그 생각 속에는 이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38년을 허비했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 이런 고정관념은 그 인생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자세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해봤자 별 수 없어, 이러면서 실패했던 것만 자꾸 쌓아놓고 아픔의 상처들만 자꾸 쌓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한 장면을 보면 아람이라는 군대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보다는 워낙 강력했습니다. 늘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군대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싸움 같아요. 뭐 아람은 요르단 또는 시리아를 합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은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큰 나라에 늘 공격을 당해서 그런 텐데, 문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식 무기 하나, 최신 무기 하나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저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 신식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는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저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선지자 때문에 기도하면 막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선지자를 빨리 제거하자. 그래서 첩보망을 돌리던 중에 자그마한 성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다는 첩보를 가지고는 밤새 병력을 이동시켜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이제 성 밖에 한번 쑥 올라와 보니까 아니 깜짝 놀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밖에 적군들이 완전히 포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얗게 질려버려가지고 쫓아내려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호들갑 떠냐, 선생님 밖에 좀 보세요, 적군들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잠시 목도합니다.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길지 않은 짧은 그러나 간절한 그 기도를 마치고 선지자는 그 사환에게 다시 말합니다. 성 위로 올라가 봐라. 성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적들은 여전히 그 성을 둘러 있는데 그 적 뒤편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뺑 돌아 포위를 해서 이 아람의 군대를 그냥 완전히 포위해 놓은 상황, 이 형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안 된다고 하는 그것, 절망감의 그것,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세 번째, 그는 원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인간도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싹 새치기 하고 먼저 싹 들어가지고 내가 맨날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에 섞인 말을 지금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가족이라도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은, 내가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척에 두고도 그 물속에 못 들어가는 그 인생, 그가 이 병을 얻고 나서 38년 동안 그는 불과 몇 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성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토록 유대 남자라면 들어가야 되는 그 성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 규례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지나 뒤로 가보시면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가 어디에 나타난 줄 아십니까? 성전 안에서 주님이 만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병 때문에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왔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알까요? 14절에 보면 이제 병에서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뭐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가 38년 전에 걸렸던 병의 이유가 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여러분, 병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자기 관리 못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또는 어떤 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뭔가 특별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인간보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 말씀할 때 그는 죄의 문제였다는 걸 분명히 암시하고 있죠. 그 죄 때문에 이 병에 매여 있다가 주님이 고쳐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에 선하시니까 이제 나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병에서는 고침을 나았으니까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긴장이에요. 하나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 병 고침 받습니다. 이제 뭔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보장이 될 거 아닙니다. 내일은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더 험한 것으로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긴장 속에서 주의 은혜 밖에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 그냥 죄악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환자에게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38년의 세월 동안에 그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경건하게 잘 살았냐가 전혀 아닙니다. 병이 아팠던 38년 동안 그는 더 심한 죄를 지을 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원망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계속 일이 생겨날 때마다 누가 1등했다, 누가 나왔다 그럴 때마다 원망스러워. 저 인간 없었으면 내가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어떻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원망을 쏟아내는 이 죄 속에 사는, 이거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더 무서운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혹시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내가 잘 되거든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까지 가는 길이죠.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 여전히 남의 탓만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릴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많고 많은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시는데 38년 동안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주님이 성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베들레헴으로, 아기로, 나사렛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 그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주님 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제발 좀 나를 좀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를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가지고 모든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분을 요청해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웬 사랑 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주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이 38년의 병자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못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는 줄 알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절망과 좌절과 나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과 원망에서 노임받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